우리 대한민국에서 떠들썩한 일이 있었죠. 노벨 문학상을 받는 한 여성 작가의 그 이야기가,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내용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굉장히 책을 잘 안 읽잖아요.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사보지도 않고 책을 평소에 많이 읽지 않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일로 인해서 그 책이 많이 팔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점에도 많이 가고 이렇게 책을 많이 사보았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한 주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노벨 문학상의 어떤 의미나 어떤 내용이었기에, 어떤 좋은 내용이었기에, 훌륭한 내용이었기에 노벨 문학상 수상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그 한국 한 주간 가운데 이슈가 되었던 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하는 한 개념이 생각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재평가입니다. 재평가. 사람들은 이 재평가라는 표현, 개념을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표현으로 많이 바꿔서 사용했었습니다. 옛날에는 대박이다, 대박이 났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었고, 그리고 떡상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 가지 개념입니다. 무엇이냐면 재평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평가가 절하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어떠한 내용을 통하여서 재평가되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평가라는 것,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인생 가운데 재평가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재평가되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 재평가받는 일에 대해서, 재평가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또 그리고 어떠한 재평가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재평가에 대해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첫 번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가장 낮은, 가장 별 볼 것 없는 인간의 모양으로, 죄악된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셨을까요?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가지고 예수님은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집, 깨끗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형태로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많은 기적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러한 많은 것들,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모든 모형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출신이다,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존재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존재를 따라가는 이단의 무리들이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평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받으신 평가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평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정말 굉장히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평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존재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지금 어떠한 평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상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처럼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보잘것없는 한 가치 없는 존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 별 볼 일 없다, 너 그냥 저런 평범한 그냥 평균 이하의 뒤떨어지는 사람과 별반 다를 일 없다, 너는 그러한 인생이다 라는 평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한 한 가지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평가할지라도,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끌어내릴지라도, 세상이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 묻어버리고 덮으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평가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유튜브 이런 데에서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전도사님한 그 뉴스로 한 청문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크리스찬 분이셨고, 청문회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많이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워야 한다,
그리고 진화론은 비과학적인 것이다. 그러한 이제 것들을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에 적혀져 있는 내용대로 그 말씀을 따라 배우고 배운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고백 앞에 세상은 조롱하였습니다. 세상은 부정하였습니다. 세상은 멍청하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 지금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는 그냥 종교에 미친 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평가를 그를 향하여서 조롱과 함께 내비쳤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인생,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평가한 그 평가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평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으로 평가되고 예수님의 인생이 그 상태로 끝났다면, 어찌 보면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인생을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반전되지 않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평가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을 향한 평가가, 진리의 평가가 완전히 반전되었다고, 완전히 새롭게 재평가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새롭게 재평가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쫓아서 따라가면서 그것을 내가 잘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가치 있다고 평가받아야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아야지, 사람들에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송받아야지, 그런 가치를 쫓아다니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이 자신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붙잡고 내려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예수를 새롭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 세상은 그를 부정했지만, 모든 이 세상은 그를 가치 없다고 얘기하고 소용없다 이야기하고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질 것만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새롭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가장 높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렇게 재평가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예수님을 내가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이 방법, 처음에는 세상 앞에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처럼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너는 내 말씀에 따라, 너는 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간 사람이구나 라고 재평가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삶 앞에서 조금 위축되기 쉽습니다. 좀 주눅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가 잘 평가되지 못하면 눈치 보고 주눅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갈지를 쫓아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학창생활을 다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 학생들이 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학교를 다녀봤지만 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 반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잘 나가는 친구들.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쟤는 좀 부럽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을 통하여서 마치 나도 잘 나가는 그런 친구처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친구들이 요새는 일진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친구들을 싫어하면서도, 그런 친구들을 겁먹어하면서도 왜 뒤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좀 흉내내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어하고 그 친구들의 한마디 말로 내가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 친구들을 따라하는 것이 나에게 마치 내 가치를 올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학창생활 가운데 느꼈던 이러한 방법들이 마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는 방법, 사람들이 저 방법이 맞다라고 하는 그 방법,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나도 거기에 흉내내어서 그 분위기에 맞추는 것이 내가 지혜롭고 내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 라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좀 무시하고 전자담배도 한쪽 주머니에다가 숨기고 다니고 꺼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전자담배도 학생이지만 핀다.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힙해 보이고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학생됨을 평가하는 것은 잘 나가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일진들이 아닙니다. 학생의 학생됨을 평가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상은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맞다라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궁극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내 가치를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묵묵하게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재평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짧은 구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정답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대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아주 바닥에서 반전의 기회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반전될 여지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재평가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지금까지의 삶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전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반전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우리까지 다 끌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평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주 보잘것없는 평가를 받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일지 몰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년, 2년, 10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재평가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재평가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재평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오늘부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를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읽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금의 가치와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반전시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재평가받고 싶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